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44장 15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15절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에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들은 내 성소의 직분을 지켰은즉 그들은 내게 가까이 나와 수종을 들되 내 앞에 서서 기름과 피를 내게 드릴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내 성소에 들어오면 또 내 상에 가까이 나와 내게 수종들어 내가 맡긴 직분을 지키되. 아멘. 에스겔 40장부터 48장까지는 에스겔이 바벨론 포로 중에 본 새 성전 환상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백성이 이방 땅에 끌려간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다시 세워질 성전을 보여주셨습니다. 성전의 구조와 지켜야 할 규례를 상세히 설명하면서 오늘 본문에서는 성전 안에서 누가 어떻게 섬길 것인가를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15절부터는 레위 지파 중에서도 사독의 자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레위인 전체가 성전에서 봉사할 자격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사독의 자손에게는 특별한 직분이 맡겨졌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다음에 세 가지입니다. 자, 이 세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쓰시는지 우리가 배웠으면 합니다. 첫째,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자, 15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떠나 그릇할 때에 나의 성소의 직무를 지킨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내게 가까이 나와 수종들되. 자, 이어지는 16절에서도 같은 표현이 나옵니다. 그들이 내 성소에 들어오며 내 상에 가까이 나와 내게 수종들며. 두 절에서 가까이 나와라는 표현이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독의 자손을 쓰신 이유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들이 하나님과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레위인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던 때에 사독의 자손은 하나님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노아가 생각납니다. 창세기 6장에는 노아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가 살던 시대는 악이 땅에 가득한 시대였습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을 떠나 있었죠. 그때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합니다. 엘리야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바알 앞에 무릎을 꿇었다고 여겨지던 그때에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그 입술로 그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노아 그리고 무릎 꿇지 않은 7,000명 사독의 자손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시대가 어둡고 악해도 하나님과 늘 가까이 있었던 자들이죠. 이를 통해 우리들은 귀한 교훈 한 가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그 사람의 실력이나 배경이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운 사람인가 하는 겁니다. 바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은 분주합니다. 출근하고 아이를 키우고 집안일을 하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유지하느라 하루가 정신없이 지나가죠. 그 바쁜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의 거리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멀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도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 우리들은 애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노아나 사독의 자손들처럼 바쁜 삶 속에서도 하나님과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있는 사람이죠. 우리들이 그러한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용하실 겁니다. 17절 그들이 안뜰 문에 들어올 때나 안뜰 문과 성전 안에서 수종들 때에는 양털 옷을 입지 말고 가는 베옷을 입을 것이니 가는 배관을 머리에 쓰며 가는 배바지를 입고 땀이 나게 하는 것으로 허리를 동이지 말 것이며 그들이 바깥들 백성에게로 나아갈 때에는 수종드는 옷을 벗어 거룩한 방에 두고 다른 옷을 입을지니 이는 그 옷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할까 함이라. 그들은 또 머리털을 밀지도 말며 머리털을 길게 자라기도 하지 말고 그 머리털을 깎기만 할 것이며 아무 제사장이든지 안뜰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를 마시지 말 것이며
과부나 이혼한 여인에게 장가들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족속의 처녀나 혹시 제사장의 과부에게 장가들 것이며 내 백성에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구별을 가르치며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하게 할 것이며 송사하는 일을 재판하되 내 규례대로 재판할 것이며 내 모든 정한 절기에는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킬 것이며 또 내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며 시체를 가까이 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못할 것이로되 부모나 자녀나 형제나 시집까지 아니한 자매를 위하여는 더럽힐 수 있으며 이런 자는 스스로 정결하게 한 후에 7일을 더 지낼 것이요 성소에서 수종 들기 위해 안뜰과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속죄제를 드릴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 두 번째는 거룩해야 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17절부터 27절까지 제사장들이 지켜야 할 구체적인 규례들이죠. 안뜰 문에 들어갈 때는 세마포 옷을 입고 땀나게 하는 옷은 입지 말고 머리를 밀지도 말고 길게 자라게도 하지 말고 안뜰에 들어갈 때는 포도주를 마시지 말고 결혼에 있어서도 순전함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23절에서는 그들이 내 백성에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을 가르치며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거룩하고 속되고 부정한 것들을 구별하고 분별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죠. 성경에서 이런 분별의 모습을 보여주는 인물이 있죠. 바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왕궁에서 왕이 내려주는 산의 진미를 제공받았지만 먹기를 거절했습니다. 이방 신에게 제사 드려진 음식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로 뜻을 정했기 때문이죠. 다니엘은 자신을 거룩하게 지켰고 부정한 것들을 정확히 분별해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무엇이 거룩하고 무엇이 속된 것인지 경계가 매우 흐릿합니다. 우리가 편리하고 풍요로운 환경 속에서 살다 보면 하나님의 기준보다 세상의 기준을 자연스럽게 따라가게 되기도 합니다. 내 삶의 목적이 나도 모르게 세상의 흐름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거룩함은 세상과 담을 쌓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한복판에 살면서도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사는 거죠. 또한 거룩함은 하나님 앞에서 옳은 것인지 옳지 않은 것인지를 분별하며 살아가는 지혜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거룩하고 분별력을 가진 사람을 쓰십니다. 다니엘과 사독 자손들처럼 거룩하고 속된 것들을 분별할 줄 아는 자들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28절 그들에게는 기업이 있으리니 내가 곧 그 기업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그들에게 산업을 주지 말라. 내가 그 산업이 됨이라. 그들은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의 제물을 먹을지니 이스라엘 중에서 구별하여 드리는 물건을 다 그들에게 돌리며 또 각종 처음 익은 열매와 너희 모든 예물 중에 각종 거제 제물을 다 제사장에게 돌리고 너희가 또 첫 밀가루를 제사장에게 주어 그들에게 내 집에 복이 내리도록 하게 하라. 새나 가축이 저절로 죽은 것이나 찢겨서 죽은 것은 다 제사장이 먹지 말 것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 세 번째는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사람입니다. 28절을 보면 이는 그들에게 기업이 됨이라. 내가 그들의 기업이 됨이니 너희는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그들에게 산업을 주지 말지니 내가 그들의 산업이 됨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각자의 몫으로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하지만 제사장들에게는 땅이 주어지지 않았죠. 그 이유를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들의 기업이 됨이라. 하나님 자신이 그들의 몫이라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 반드시 가져야 할 영성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하나님을 통해 무엇인가를 얻으려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로 만족하는 사람이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많은 것을 구합니다. 건강을 구하고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직장을 위해 기도하고 사업과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아버지시기 때문에 이러한 기도는 잘못된 것이 아니죠. 하지만 신앙이 깊어지면 기도의 내용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 무언가를 구하기만 했는데 점점 더 기도가 바뀌면서 나중에는 하나님을 구하게 됩니다. 하나님만 있으면 더 이상 상관이 없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신앙입니다. 잠언 30장의 아굴은 자신이 가난하지도 않고 부하지도 않기를 구했습니다. 가난해서 하나님을 욕되게 할까 두려웠고 부해서 하나님을 떠날까 두려웠던 거죠. 이런 기도가 바로 하나님 한 분만 있으면 된다는 신앙이고 하나님으로 인해 만족하는 신앙이죠. 스스로가 하나님으로 인해 만족하고 있는지를 조용히 성찰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만족하는 사람은 자신이 뜻대로 되지 않아도 괜찮아요.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상관없죠.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만 있으면 자족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기뻐하시고 이런 자들을 들어 쓰십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 세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 속된 것을 분별해서 거룩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그러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게 하시고 악한 것들을 분별해 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늘 만족하는 저희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